반갑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네, 제가 15년 만에 가을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원래는 여름 양복으로 최대한 버티다가 겨울 양복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 갖고 어제 요 앞에 있는 아울렛 매장에서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옷을 새로 사면은 꼭 소매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쇼팔이거든요. 네, 요 앞에 있는 단골 세탁소에 가서 옷을 줄이는데 제가 세탁소 주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이 할머니는 10대 나이에 예전엔 여기 아현동이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대 나이에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해갖고 옷을 만들다가 이제 중년에 내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탁소를 차려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옷 수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단골로 다니는데요. 거기 할머니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팔을 조금 짧게 놔주셔갖고 번번이 옷을 소매를 줄여야 된다고,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정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대표님 무슨 말이냐고. 세상에는 팔이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다고. 대표님 부모님이 이렇게 잘 놔주셨으면 감사한 일이지 뭐 그런 거 갖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네, 제가 그래서 한 방 먹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잠깐 장애인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사무실에 가면은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나는 새 신발이 없어서 우울했다. 그런데 밖에 나가 보니까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팍팍하고 힘들고 불안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또 그런 긍휼한 마음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2주에 나눠서 공부를 할 텐데요. 한 주는 하나님의 창조를 신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한 주는 과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2주에 나눠서 신학적인 접근과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또는 제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동전의 앞뒷면이 멀쩡해야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신학적으로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도 살펴볼 때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를 부득이하게 2주에 나눠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신학적으로 살펴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누가 왜 이 세계를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살펴본다는 말은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세계가 출현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서로 영역이 다른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뒤섞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6,000년짜리 창조론, 바꿔 말해서 창조 과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누가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조 과학에는 거기 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듯이 자꾸만 이 세계가 언제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이것은 신학의 혹은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종의 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도 함부로 과학의 영역에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학도 함부로 신학의 영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과 신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자기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찾아낸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붙잡아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귀금속을 다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귀금속을 모아서 불 속에 던졌더니 황금 송아지가 탄생했습니다. 그 송아지를 앞에 놓고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황금 송아지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송아지 혹은 소는 힘,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경배를 했던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보고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을 여러분이 그 장면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과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 너무나 잦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 관문으로 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주장 혹은 진리 고백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 다른 철학들, 다른 사상들과 구분되는 절대적인 지점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외의 사상과 종교와 철학은 이 우주가 처음부터 혼자 있었다, 혹은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청하는 분들이 제가 쓰는 이 진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 심정은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반대말이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 그러면 자꾸 창조의 반대말로 생각하시는데 창조의 반대말은 우연이에요. 이 세계가 우연히 출현했어요. 혹은 이 세계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반대말이에요. 진화는 그 창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외의 철학이나 종교는 이 세계가
원래부터 있었다. 혹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주는 항상 있었고 항상 있으며 그리고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외에 다른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세계관 혹은 신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결코 누구도 성경의 세계에 온전히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하려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을 넘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문턱을 넘어서지 않으면 결코 성경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문턱이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가 왜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일까요? 첫째, 유대인들은 신명기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또 하나, 제2성전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소망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와서 이방 민족들을 전부 내쫓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열어줄 것으로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군사적 힘을 보유한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은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죠. 역사상 많은 천재들, 많은 부자들, 많은 권력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성경의 세계 혹은 기독교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의 세계로 진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창조 개념은 아주 먼 과거에 일어난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 또는 우주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지혜와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꿰어줄 어떤 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창조 개념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창조가 분명히 먼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도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의 사건이 역사의 종말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건을 완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그러므로 창조 개념은 역사의 먼 과거에 일어났던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혹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 세계 역사 전체를 통치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꿰어주는 핵심 줄과 같다. 실과 같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닐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하신 사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사도신경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어떤 신앙 고백을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 첫 번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몸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사도신경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창조가 아버지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신 것이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제2위격이라고 부르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실체가 되어서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히브리어 이 지혜 소피아가 그리스어로 오면은 로고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하고 얼굴을 사랑스럽게 마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날의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성자께서 태초에 성부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실행자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될 때 땅이 아주 혼돈했어요. 형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깊은 어둠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께서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 창조의 질서를 잡아가시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부의 기획과 명령을 따라서 성자와 성령께서 실행하신 사건,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협동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단과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사건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한테 세상을 만들도록 어떤 압력을 가하거나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갖고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 내부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강박증,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막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을 만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세상을 꼭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페리코레시스적인 그런 존재 방식을 통해서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초청하세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고 성부와 성령을 계속해서 초청하세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초청하세요. 그리고 초청을 받은 두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을 방문하고 그래서 세 하나님이 모여서 서로 잔치를 벌이면서 친교를 나누면서 사랑의 춤을 추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실 때 이 세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냥 아마 황홀경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최대치를 사용한다면은 환희 그 자체, 기쁨 그 자체, 희락 그 자체. 저는 마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마약 강도를 최고로 높였을 때 아마 너무나 행복한 황홀경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태초 이전에 어느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의논을 하셨겠죠. 야, 이렇게 좋은 관계, 이렇게 행복한 이 관계, 이 상태를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 말고 다른 존재도 맛볼 수 있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맞아. 그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외부에 세계를 만들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맛보시는 그 너무나 놀라운, 그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랑의 축복의 관계를 다른 존재에게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고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피조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외부의 세계를 만들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신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고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외부의 세계를 만들기로 결정하셨다,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여기 제가 뭐 좀 건방진 표현으로, 또 이런 표현 쓰면 뭐 댓글에 막 신성모독 뭐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런 거 할 시간에 다른 영상 보세요. 여기 와서 시비 걸 시간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외부에 하나님 밖에 세계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있고 세계도 같이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공간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기 전에 먼저 어떤 공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2번 하셨다는 얘기예요. 혹은 이 공간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인가? 혹은 이 공간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자인 운트 자이트라고 하는 책에서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했죠. 말하자면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큰 공간, 원래부터 있던 공간은 일종의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 안에 있는 많은 존재자들 중에 하나의 존재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밖의 세계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세계가 마주 서 있는 이 공간이 유발하는 심각한 신학적, 철학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옛날 신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일단의 조직신학자들이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밖의 세계를 만들지 않고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케노시스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비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워서 공간을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케노시스가 등장하는 신약 성경 유명한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송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무나 겸손하셔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지극하셔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은 종의 형체를 가진 것과 같은 것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성을 비워내서 사람의 몸을 취하신 것, 이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교회 역사에서 케노시스 기독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내서 인간이 되기 이전에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들을 비워내서 공간을 만들어서 세상을 만드신 사건이 더 선행한다는 것이죠. 더 먼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제가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안에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구멍을 뚫어서 공간을 만들고 세계를 만드셨다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이미 하나님께는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에 구멍이 뚫려갖고 피를 철철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고 슬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을 유발하는 그 근본 정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 몸에 구멍을 뚫을 때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렇게 큰 희생을 했구나. 그래서 막 우리가 감격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 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뭐가 있어라 그러니까 뿅뿅뿅뿅 생긴,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강조되고 대두되는 그런 행위가 전부가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구멍을 뚫어서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구속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세계를 만드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과 세계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게 그 다음 과제입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계와 관계를 맺을 때 세계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적당한 뭐를 두신다? 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문 확 열고 들어오면은 아버지한테 왜 남의 방에 들어오냐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막 귀싸대기를 맞는 거죠. 그죠? 예. 우리 때는 뭐 그냥 학교 가면은 학교 가서 실컷 맞고 집에 오면 또 실컷 맞고 동네 형들한테 실컷 맞고, 예. 뭐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때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폭력적인 문화 속에 살면서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보면은 미국의 부모들이 자식들 방에 들어갈 때 똑똑 노크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자식이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안 들어가. 야, 이거 신세계예요. 우린 그런 게 어딨어. 막 그냥 마구 들어오는 거지 뭐. 예, 왜 들어왔냐 그러면 정말 뭐, 예, 진짜 엄청 얻어먹는 거죠. 여기 웃는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세계를 창조하셔서 그 세계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이 세계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위하여서 아무 때나 방문 열고 쳐들어오는 그런 아버지가 안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계를 방문할 때 하나님은 내 문 밖에서 똑똑 두들기세요. 똑똑. 응? 들어가도 되니? 네,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문 열고 들어와. 근데 지금 바빠요. 네, 지금 기분이 나빠요. 지금 아버지 얼굴 보기 싫어요. 그러면은 못 들어와. 하나님이 충분히 문을 부시고 들어올 수 있지만 세계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들을 하나님이 자제하시고 억제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위하여서 그 세계가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막 개겨도 하나님이 기분은 굉장히 나쁘시겠지만은 근데 그걸 감수하세요. 세계가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배신 때리고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켜도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데 참으세요. 왜? 그래야만이 세계에게 이 자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상당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하나님 안에 만드신 이 세계에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은혜의 사건. 왜요? 아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를 희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사건인 동시에 그런데 그 세계와 적당한 좋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가 막 기어올라 세계가 하나님께 개겨도 근데 하나님이 참아 그걸 감수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하나님 편에서 굉장한 모험을 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셨어요. 왜? 그만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누고 계시는 사랑을 이 세계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누리는 그 놀라운 연합과 일치의 그 황홀경들을 이 세계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막 정말 하나님 막 나눠주고 싶어갖고 안달이 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굉장히 심오한 뜻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런 거 하나도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있어라 그러니까 뿅뿅뿅뿅 나타났다. 너무 단순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신학적 의미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원재료 없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태초에 신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태두 같은 존재가 플라톤입니다. 요즘은 우리 대학에서 소위 말해서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그런 과들이 다 없어져 갖고 인문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궁핍하고 가난한 시대,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벨 무슨 과학상 이런 거를 타면은 세계의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 기술이 좋구나, 지식이 좋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타면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 정신세계가
아름답고 심오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공부 잘하면 전부 의대, 과학기술, 돈과 관련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그런 전공을 택하고 문학의 그 아름다움, 철학의 심오함, 역사의 의식들 이런 것들을 다 놓친 어떻게 보면 참 빈곤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어쨌거나 철학의 역사에서 이 플라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과정 철학으로 유명한 알프레드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서양 철학 2000년의 역사는 사실상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플라톤은 정말 대단한 철학자였어요. 이 플라톤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태초에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이 이데아를 설계도 삼아서 그리고 원재료를 이용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혹은 그 앞 시대의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신이 원재료를 사용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지극히 보편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세계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가르쳐요. 이 무로부터의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론과 같이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이유로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특별히 창세기를 쓴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무엇을 만들다, 무엇을 제작하고 창조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바라고 하나가 아싸입니다. 바라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동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재료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싸는 인간을 주어로 삼고 인간이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제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바라가 54회, 아싸가 2640회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는 오직 바라라고 하는 단어만 씁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쓴 저자가 하나님이 태초에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신학적 의미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한 창조라는 말보다는 좋은 창조, 참 좋은 창조.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7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완전함을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였죠.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성경 저자도 마찬가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해서 태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가 참 좋은 창조, 완전한 창조인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만들다, 엘로임,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임, 그 하늘과, 베트 하에레츠, 그 땅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좋은지 완전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1장 1절부터 7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뭐가 생겨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물들,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죠. 그 장면도 7번 나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날짜가 총 며칠이에요? 7일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완전성을 뜻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태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좋은 창조인지, 얼마나 완전한 창조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창세기 1장에 계시되어진 태초의 창조가 정말 좋은 창조, 선한 창조, 완전한 창조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이 세계는 그렇게 좋지도 선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뻥 하고 터지면서, 그래서 계속 우주가 폭발 그 폭발을 통해서 많은 별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이 지구도 지난 46억 년의 역사 동안에 엄청난 폭발과 격변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빙하를 경험하면서 최소 6번의 대멸종이 있으면서 마침내 우리 인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 우주의 역사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그렇지만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가 참 좋은 창조였고 완전한 창조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창조를 주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사랑의 놀라운 축복의 관계를 피조물에게도 알려주시고 맛보게 하시기 위한 사랑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가 참 좋은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참 좋은 창조, 선한 창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긍정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영육 이원론이라고 해서, 또는 성속 이원론이라고 해서 영혼은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몸뚱아리, 이 물질, 이 살덩어리는 이건 무가치한 거예요. 이건 죄악스러운 거예요. 성속 이원론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건 되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 하는 일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살림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는 직업 행위들,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거룩한 거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다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만드신 이 물리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이것을 폄훼하거나 훼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다 똑같이 세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신약 성경의 원어의 뜻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그리스어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물리적인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때 사용하는 세상은 이런 코스모스, 물리적인 우주가 아니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탄적인 체제들, 사탄적인 가치와 신념과 욕망들, 이런 것들을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럴 때는 세상은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이 물리적인 세계 코스모스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대상이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만드셨으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의 다섯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지구촌 생태 가족을 창조하셨다. 또는 지구촌 생명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먼저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맨 마지막에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은 우리 인간의 선배예요.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조상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또 분명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선배. 근데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은 푹 쉬어라. 절대로 노동하면 안 된다. 자, 사람이 일곱째 날 노동 안 하고 쉬면은 그 집에 있는 가축들, 그 집에 있는 말과 소도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지어 땅도, 밭이나 논도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은 7년째에는 1년 동안 휴경을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여러분 이 엄청난 생태 보호 사상이죠. 생태 존중 사상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의 권리, 그런 것들을 마구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함부로 훼손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현실을 로마서 8장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구원을 어찌나 사모하는지, 이 세계의 구속을 어찌나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지 막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까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사람만 종말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 공동체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그 세계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표범과 염소 새끼가 함께 뛰어놀고 송아지와 곰이 함께 장난치고 논일고 모든 지구촌 생명 공동체 전체가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구속되는 그런 비전을 설파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촌 생명 공동체 전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창조의 개념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일어난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구원까지를 꿰뚫고 있는 성경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생명 공동체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있죠. 요즘 이제 이게 유럽 교회는 꽤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대두되고 심화되었는데 이제 한국도 접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강아지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어떤 어떤 교파에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또 애완 묘들을 데리고 주일날 예배 와도 된다. 동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시작하겠다. 그런 뉴스도 제가 봤는데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고양이와 개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부정적이에요. 동물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에 의하면은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그 어떠한 것도 예배에는 사실 허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개, 고양이 데리고 와서 막 예배 드리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엄청나게 분산이 되겠죠. 우리 집 고양이하고 남의 집 고양이하고 서로 맞붙어갖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 이제 엄청나게 마음이 글로 가겠죠. 네. 제가 가끔 SNS에서 이렇게 릴스 보면은 고양이들이 개를 그렇게 때려요. 아니, 개가 덩치가 몇 배나 더 큰데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개가 고양이를 때리는 걸 한번 봤는데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막 지들끼리 치고받고 물고 막 하면은 아무래도 어수선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래서 좀 부정적이에요. 자, 두 번째,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는 사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자아, 우리가 전통적으로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의 이 참 자아. 근데 제가 왜 이걸 참 자아라고 부르냐면은 이 자아가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몸과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이 참 자아가 몸과 비로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 자아가 몸의 모든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참 자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참 자아가 몸의 모든 경험을 갖고 있는, 몸의 모든 역사와 이력을 갖고 있는 나의 참 자아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아주 일관되게, 단 한 군데서도 예외가 없어요. 일관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받지만은 심판은 너의 몸의 행실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참 자아가 몸의 이력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의 참 자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참 자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그 참 자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좋아갖고서는 그 자식 이상으로 좋아하는 그 강아지나 그 고양이는 걔들에게 참 자아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양이, 그 개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종말에 하나님의 완성된 우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생명 공동체가 함께 살고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여러분의 참 자아와 하나님의 회복된 생태 가족들이 살고 있겠지만은 그 동물들이 여러분이 키우던 고양이, 개와 1대1로 매칭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각해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지구촌 생명 공동체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잘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신학적 의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 시간에 제가 정말 귀에 따갑도록 반복한 것입니다. 왜 자꾸 귀에 따갑도록 반복하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창조의 사이클, 창조의 주기가 7입니다. 창조과학 혹은 젊은지구 창조론 혹은 그런 어떤 세세한 입장은 잘 모르지만은 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는 너무 신앙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100% 믿어진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의 그 신앙적 기준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이거는 의심의 대상, 이거는 뭔가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들의 믿음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로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나 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래서 창조의 주기가 정말로 하루 24시간 7일이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근동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그리스 문명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000년, 2000년 전에 고대 지중해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딱 성경을 받아봤을 때, 창세기 1장을 딱 받아봤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는 신이 안식하셨다. 그냥 읽자마자 직관적으로 확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같은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직관적으로 확 옵니까? 아, 이거는 신이 혹은 신들이 템플, 신전을 창조하는 이야기구나. 왜냐하면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신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갖고 자기가 살 집을 만들어요. 신전을 만들어. 그리고 7일째에는 안식을 선포하고 자기 신전에 가서 비로소 신으로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이스라엘의 성경 저자들이 그런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읽을 때, 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게 문자적으로 하루 24시간 해갖고 7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구나.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 그러면은 일단 예배당, 성당, 무슨 사원, 건물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성전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은유가 갖고 있는 진짜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진실로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버려 두고 바벨론에까지 쫓아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주하셨어요.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대여명이 밝아오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장막을 가지고 같이 다니시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쳤어. 성전을 쳤어. 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에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복음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 위에 계시고 또 천지 만물을 통해서 계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 만물 안에 계신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고 만유가 되려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천지 만물 안에 계시는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구멍을 뚫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세계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계 밖에 계시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 피조물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로 돌아가겠어요.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지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러면은 그 초청을 받은 두 분의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에게 방문을 해서 환대를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춤을 추는 이런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방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누리는, 하나님끼리만이 누리는 그 엄청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래서 만드셨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시는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러니 친구여, 나의 집에 놀러 오렴. 내가 너를 초청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집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우리하고 정겹게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춤을 추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 이렇게 충만한 의미예요. 이렇게 풍성한 의미예요. 너무 이걸 좁혀갖고 그런 뜻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너무 좁혀갖고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수없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믿었더니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지겹고 괴로운데 그래도 어떻게 참고 견뎌야지 뭐 천국 가려면.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막 참고 견뎠다가 죽은 다음에 저 위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서 저 위로 가는, 여러분, 그런 그 아주 좁은 소극적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구원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교제 안에 저와 여러분을 친구처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놀라운 우정을 나누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제6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다 태워버리고 다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휘둘러서 심판의 칼을 휘둘러서 난도질해버리고 이 세상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부 사람들만 구원의 우주선에 태워서 저 멀리 데리고 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너무나 좋았고
비록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 전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바로 그 한 페이지에, 하나님 그 구원의 책 한 페이지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챕터 하나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명심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룩한 몸서림을 치면서 감격해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예언자가 없습니다. 진실한 목자가 없습니다. 배는 파산이 났고 선장은 사라졌고 망망대해 위에 정처 없이 이렇게 떠서 표류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막막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망망대해 위에 표류하고 있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위에 하나님 밝은 등불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저기 등대가 있구나. 저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 그 표대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조선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참된 목자들을 보내주시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유리방황하면서 배고픔에 굶주림에 창자를 쥐어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땅의 민중들,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이 땅의 병든 사람들,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얼마를 기도를 해야 하나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오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찢어지게 되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감기 몸살로 인하여서 혹은 그 이상의 몸에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거나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거나 우리의 삶이 지옥 언저리를 헤매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끔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보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에 겨워 한마디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매일 1시간은 엎드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장이 아니라, 광화문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주여 내 잘못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업신여기고 미워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경건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이 진학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방으로 흘려보내며 동아시아의 평화의 꽃을 피우며 하나님 인류 세계 문명의 평화의 꽃을, 은혜의 꽃을 심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